부르시면 순종하는, 부르시면 순종하는 아동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참예수교회 아동반, 부르시며 순종하는 아동반. 동동동, 반반반. 참예수교회 동반, 부르시며 순종하는 동반. 동동동, 반반반. 참예수교회 반, 부르시며 순종하는 반. 참예수교회 부르시며 순종하는. 순종 잘할 것 같아. 자, 우리 이제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곱째 날 안식일을 맞이해서 엿새 동안 학교도 다니고 가정생활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듣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지난 일주일을 또 돌이켜보면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잘못들 용서해 주시고 오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깊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어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공부해 볼까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이름을 누가 크게 불러준 적 있어요? 이렇게 준우야, 준우야, 다빈아, 다빈아, 다현아, 다현아, 미국에서 온 태우라, 태우라. 누군가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크게 불러준 경험이 있는 사람? 저 그런 경험 있어요. 준민이 한번 경험 좀 얘기해 줄까요? 어떤 상황에서 준민아, 준민아 이렇게 누가 불러줬어요? 엄마가 멀리 있을 때, 멀리 있는 우리 아들, 둘째 아들이 저기 멀리 있는데, 준민아, 준민아, 엄마 여기 있어, 준민아, 이럴 때, 좋아요. 좋은 경험 얘기했네. 또요, 누군가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준 경험이 있는 사람. 우리 준우 있을 것 같은데. 눈빛이 있을 것 같은데. 준우야. 너도 이렇게 준우야, 준우야 불러줬어요? 친구가, 누나가, 누나가 같이 놀자고, 준우야, 준우야. 선생님 생각해보니까 보통은 이름을 이렇게 크게 불러주는 경험이 첫째는 좀 위험할 때, 위험할 때, 이제 사랑아, 사랑아, 위험할 때. 그 다음 또 어떨 때? 혼낼 때, 혼낼 때. 갑니다! 갑니다! 이럴 때. 또 어떨 때? 진짜 잘할 때, 진짜 잘했을 때. 밥 먹으라고 그러고, 밥 먹으라고 그러고, 맞아. 그럴 때 모르죠. 예. 자, 오늘 설교 제목에 비어있죠? 가로수에 뭐가 들어갈까? 불이야! 불이야! 아니! 뭐가? 뭐였고?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모세. 모세야, 모세야. 정말 그게 맞을까? 다른 생각. 뭘 것 같아요?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바보야, 바보야. 밥 먹? 밥 먹으래. 얘 그냥 엉켜껴야 돼. 그래, 끝에가 야예야. 지금 어울리는 것은 불이야, 불이야. 아니. 모세야, 모세야 우리는 얘기했고. 금민아. 모세. 금민이도 같은 생각이에요, 누나랑. 이야, 상당한데. 좋아요. 그래도 귀신이야, 귀신이야 무슨 생각이니까. 좋습니다. 그럼 진짜 모세야, 모세가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출애굽기 3장. 자, 출애굽기 3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답이 우리 속에 답이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4절. 자, 준비됐어요? 출애굽기 3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 답이 뭐예요? 맞았네요. 우리 친구들의 말이 맞았네요. 모세였어요. 이제 답을 채워야지. 모세야 모세. 사람 이름이었어요.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모세야 모세. 그런데 이 모세의 이름을 연달아 2번 부르셨죠? 한 번 부른 게 아니라 모세야 모세야 2번 불렀어요. 이렇게 2번 연거푸 불러준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주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우리 주가 아주 씩씩하게 잘 얘기했어요. 맞아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2번 불러주셨어요. 2절을 보면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분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세를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셨는데 2절을 보면 어떤 나무 가운데서 부르셨죠? 떨기나무 가운데서. 4절에도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셨는데 2절을 보면 이 떨기나무가 그냥 떨기나무가 아니라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에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지요. 근데 2절을 보세요. 나무가 탔다고 해요? 안 탔다고 해요? 안 탔어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는 않아. 그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아주 나무가 하나 아름다운 나무가 멋진 나무가 있는데 막 불이 붙었어. 근데 나무는 안 타. 그 속에서 음성이 나는 거야. 모세야 모세야. 사람도 안 보여. 소리만 들려. 자, 여러분은 만약에 그런 타지 않는 불붙은 떨기나무 속에서 여러분 이름을 누군가 불러준다면 아무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여러분 이름을 이렇게 2번씩이나 불러준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놀라는 느낌. 맞아요. 놀랐겠죠. 아무도 없는 누가 날 부르는 거지? 깜짝 놀라겠죠. 또 어떤 느낌 들까요? 선생님은 좀 두려운 느낌도 들 것 같아요. 아무도 없는데 좀 무서운 느낌도 좀 들 것 같아요. 네. 타지 않는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2번 불러주셨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성경을 조금 아는 친구들 몇 살 정도 됐는지 알아요?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시니까 한 몇 살 정도 됐을까? 한번 업다운으로 해볼게요. 아무거나 얘기해보세요. 선생님이 올려야 되면 이렇게 올려주고 내려야 되면 이렇게 할게요. 다 힌트를 주자면 10의 배수예요. 그러니까 10, 20, 30 이런 거예요. 나이가 이때 나이가. 자, 한번 예상해보자. 이때 모세의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2번 불러주셨을 때 모세의 나이 30 올리라는 뜻이에요. 하준 40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셨을 때 준우 50 준미 60 자 10의 배수가 있으니까 60이라고 해야죠. 답이 70 태윤 정답. 네. 80세면 할아버지죠. 80세가 된 모세를 지금 모세가 그 전까지 한 번도 하나님이 불러준 소리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한 번도 들은 적 없어요. 80세가 된 할아버지 모세에게 모세 생전 처음으로 타지 않는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자,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는 이유가 있겠죠. 왜 80세가 된 모세를 생전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서야 부르셨을까?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자요. 그 이유를 자, 출애굽기 3장 방금 읽은 3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유가 나와요. 왜 80세가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나? 자, 9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유를 지금 하나님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너 부른 이유예요. 이게 모세를 부른 이유. 자, 9절에서 10절 준비 시작.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이유예요.
자, 누가 설명해 볼 사람.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까? 이유 알겠다. 요 두 구절 읽어보고 내가 이유를 대충 설명할 수 있겠다. 아무도 없어요. 준호! 우리 준호 설명 한번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까? 80세가 된 모세를. 한번 설명해 볼까요? 준호가 지금 성경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좋아요. 우리 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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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거의 맞췄어. 맞아. 모세를 시켜서 애국을 떠나오게 인도하려고 누구를 떠나오게 하려고? 모세를? 사람.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처지였냐면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지금의 이집트예요. 이집트라는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서 산 적이 있는데 거기서 엄청 괴로움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괴로움을 심하게 당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막 부르짖었어요. 그걸 하나님 다 들으셨죠. 보시고요. 안 되겠다. 너무 안타깝구나. 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 애국에서 탈출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지도자를 한 사람 내가 선택해야 되겠는데 누가 좋을까? 하고 쫙 봤는데 누구였어요? 모세. 몇 세가 된? 모세. 80세의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할아버지. 모세는 야, 하나님의 계획,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괴롭히면서 탈출시키려고 선택한 지도자가 80세의 모세라는 거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선생님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왜 일단 마음에 안 들까? 나이가 너무 많아. 뭐 몸짱이고 뭐 힘도 세고 이런 사람 지도자 세우면 이해되겠는데 하나님이 이제 막 지팡이 하나 들고 막 양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시니까 선생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야 진짜? 좀 힘도 세고 젊은 사람 좀 지도자 삼으셔야지. 왜 80세 할아버지 모세를 이렇게 부르신 거야? 하나님 다 뜻이 있겠죠. 일단 선생님은 마음에 안 들었어. 80세의 모세를 부르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어. 네. 또 다른 이유도 있어요. 선생님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성경 읽어봤는데 이걸 보니까 더 마음에 안 드네. 자, 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자, 준비. 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좀 감이 올 거예요. 일단 나이 많아요, 모세가. 근데 1절 읽어보면 모세 안 되겠는데 지도자로 생각도 들 거예요. 1절 준비.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기에 보니까 80세의 모세가 누구의 양을 치고 있어요? 장인이 누구예요? 장인? 아내의 아버지지요. 그러니까 자기 양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인어른의 양을 치고 있네. 80세가 되도록 자기 양이 없어요. 80세가 되도록 장인어른의 양을 치고 있어요. 80세가 되도록 자기 양도 없이 자기 어른의 양을 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모세는 전혀 가족들 먹여 살릴 능력도 없는 아주 초라하게 늙어버린 남자인 거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누구로 선택한 거야?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은 이스라엘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탈출시킬 지도자로 지금 삼겠다는 거죠. 마음에 들어야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뜻을 봅시다. 모세가 근데 원래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 아니었어. 우리 성경 말씀 많이 듣고 성경을 좀 본 친구들 알겠지만 선생님 모세의 일생을 우리 수학에서 배우는 수직선으로 한번 나타내 보겠어요. 자, 모세가 태어나면 0살. 이 나라도 이제 만 나이로 하기 때문에 태어나면 0살이에요. 모세가 몇 살에 죽냐면 120살에 죽어요. 그러면 요걸 크게 세 군데로 나눌게요. 하나님이 모세를 몇 세에 부르셨어요? 80세에 부르셨어요. 80세. 지금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80세다. 이렇게 사실 초라해 보이지만 모세가 초라한 사람 아니에요. 모세가
40세가 될 때까지 어디서 생활한 줄 알아요? 애굽의 궁궐에서 생활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니까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에서 남자가 태어나면 다 갖다 버려! 죽여버리든지 그랬는데 모세가 태어날 때 그런 명령이 있었거든요. 근데 태어났을 때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죽일 수가 있어요? 내다 버릴 수가 있어요. 꽁꽁 소리 안 나게 애기 울음소리 안 나도록 막 조심조심 하면서 3개월을 키웠어요. 3개월. 근데 3개월이 되면 울음소리가 엄청 커지거든요. 애기 소리가 안 돼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막 부모가 기도하면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요. 이집트 나일강에서 갈대들이 나왔거든. 갈대를 엮어가지고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 푹신푹신하게 해서 이 3개월 된 모세를 그 바구니에 담고 살짝 이집트의 가장 큰 강 나일강에 살짝 띄웁니다. 띄워서 이 강물을 따라서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가 출렁출렁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부모는 기도하면서 죽지 않게 살려주세요. 그때 이 나일강에 누가 왔을까?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죠? 바로의 딸 공주님이 그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어요. 목욕하러 왔는데 뭐가 또 내려와? 또 상자가 또 내려오네요. 상자, 저 무슨 상자지? 김상자. 김상자한테 상자가 내려왔어. 뭐야? 신녀들이 얘들아, 저 상자가 뭐니? 가져와봐. 상자가 딱 공주님한테 왔어요. 뚜껑이 덮여 있는 거야. 뚜껑을 살짝 열어보니까 웬? 너무 예쁜 아기가 안에서 바둥거리고 있는 거야. 공주가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버려진 아이구나. 근데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공주님이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그때 공주님이 이 아이에게 지어준 이름이 뭐예요?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 지어준 이름이 아니야. 이때 모세를 건져 올린 공주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뜻이 물에서 건진 자예요. 그래서 이 모세는 죽지 않고 공주님에게 발견되어서 40년 동안 애굽의 그 호화로운 궁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마음이 있었죠. 자, 이렇게 호화롭게 40년을 살았는데 가장 힘이 세고 똑똑했던 40살이 되었을 때 모세의 마음속에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 근데 40세가 되었을 때 난 이스라엘 사람이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사람이야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래 핍박받고 괴로움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내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을 막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40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난 내가 이제야 내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내야 되겠다 하면서 딱 주먹을 쳤는데 애굽 사람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애굽 모세는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40세 미디안 광야로 탈출을 해가지고 이 40년을 어디서 생활하게 돼요? 이제 황량한 거친 땅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죠. 예. 그냥 장인어른의 양이나 치면서 내가 언제 애국의 왕자였나 하나도 기억 안 나. 40년 동안 다 잊어먹었죠. 또 80세가 딱 돼서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야 부르셨을 때 모세가 어떤 마음 들었을까? 좀 하나님 날 찾아주시네. 좀 사랑스러운 마음 들었을까? 모세의 반응이 궁금하죠. 모세가 내가 널 괴로움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낼 지도자로 내가 너가 삼겠다 딱 하니까 80세가 된 모세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자, 3장 11절에 보세요. 모세의 반응이 나옵니다. 모세의 반응 11절. 자, 이렇게 불러주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나? 준비!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80세의 모세는 더 이상 40세의 모세가 아니었어요. 내가 누구가 돼? 이 말은 저는요 이제 40년 광야에서 생활해서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힘도 없고요. 늙어서 이렇게 장인어른의 양만 치고 있는데 나를 저기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에 가서 바로와 맞짱을 뜨라고요? 제가 누구라고 저 바로하고 맞서겠어요. 저 그거 못해요. 지금 거절하는 거예요 모세가. 네, 당연한 거죠. 당연한 반응이죠. 이제 선생님이 모세를 선택한 것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세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어. 저요? 지금 제 입장 보세요. 제가 군대가 있나요? 돈이 많나요? 재양이 있나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이제 80세 노인으로 늙어버렸는데 나를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제가 누구라고요? 지금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제 포기할까? 아이고 그래 그렇지. 하나님 포기 안 하죠.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 오늘 마지막 12절에 나오는데 선생님이 12절을 읽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모세가 자신 없어 할 때 준비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와, 하나님께서 80세 모세를 부르신 장소가 무슨 산? 이 산이라고 나와있죠. 그 산은 1절에 보면 그 산 이름이 나와요. 무슨 산? 호렙산이었습니다. 모세야, 너는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서 인도에서 애국을 나올 수가 있어. 왜냐고? 내가 너와 꼭 함께 할 거니까. 그 말이 모세가 조금 느껴졌을까? 아,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시지 하고 용기 가질 만한 말이었을까? 좀 갖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하나 말해요. 아, 내가 꼭 너와 함께 있을 건데 내가 그 증거를 하나 얘기해 줄까? 그 증거가 12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못 믿을까 싶어서 제시하는 증거가 뭐예요? 그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었어요. 모세, 네가 진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지금 내가 너를 부른 이 호렙산에서 예배하게 될 거야. 그게 증거였어요. 선생님이 이 부분을 읽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날 믿어달라고 증거를 얘기할 때는 뭐를 증거로 내는지요? 과거에 있었던 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일을 가지고 증거를 제시한다고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한 거 봤지? 그럼 너 믿어야지. 믿어줘. 내가 지금 이렇게 너한테 하고 있잖아. 보여주고 있잖아. 믿어줘라고 하는데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증거로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왜요? 사람은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거든. 엄마, 저한테 지금 1억만, 너 초등학생 너무 안 나? 엄마, 저한테 5만 원만 주세요. 내가 널 믿고 5만 원 주겠니? 엄마, 제가 20살 10월 1일 되면 로또 1등에 당첨돼요. 믿겠어요? 사람은 절대로 미래의 일을 증거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거든. 모든 일을 아시거든요. 미래의 일도 아시거든요. 지금 하나님은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증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모세야, 지금 너하고 나하고만 지금 이 호렙산에 여기서 만나고 있지? 네가 이집트에서 괴로움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이 산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게 될 거야. 그게 증거야. 와, 놀랍지 않나요?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 중에서 미래의 일로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사기꾼. 사기꾼이 그런다니. 사기꾼이 사람 속이려고. 거기 넘어가면 안 돼. 누군가 미래의 일을 가지고 여러분 꼬시려고 들어요? 그 사람은 100% 사기꾼이에요. 사람은 미래의 일을 몰라요. 내일 일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너무 놀랐어요. 이야,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가지고 증거를 삼으시는 하나님. 자, 오늘은 80세에서 성경 공부가 끝났지만
여러분 이 뒤에 40년을 아는 사람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호렙산에서 예배했나요? 안 했나요? 예배했죠. 성막도 만들었어요. 인도하잖아요. 모세가 불꽃 같은 마지막 남은 40년을 살잖아요. 자, 80세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모세 이름을 처음 불러줬지만 모세야 모세야라고 불러줬던 것은 하나님이 언제부터 적어도 언제부터 알았다는 뜻이에요. 모세 이름 누가 지어줬어요? 공주가 지어줬잖아요. 공주가 그 이름을 지어준 순간때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름 불린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80년이 지나서도 불러주시잖아요. 모세의 모든 사역을 알고 계셨다는 뜻이에요. 모세야 모세야라는 말 속에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주신 사람이 많습니다. 사무엘은 10살이 되기 전에 불러주셨어요. 사무엘상을 보면 사무엘아 사무엘 역시 2번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는 30대에 불러주신 이름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근데 모세는 선생님이 알고 있는 가장 늦게 불러주신 사람이 아닐까? 직접 80세의 모세를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셨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셨다고 느낀 적이 있어요? 저 느껴봤어요. 내가 직접 음성을 들은 건 아닌데요. 제 이때는요 진짜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신 것 같아요 라고 느껴진 경험 있으세요? 아직 없구나. 걱정 마세요. 모세는 몇 세에 불러줬어요? 80세에 내가 아무리 초라하게 지금 느껴져도 저는 우리 집이 가난하고요. 지금 부모님 사이도 안 좋고요. 저는 친구들에게 인기도 없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는 모세를 80세에 불러주셨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여러분 불러주십니다. 부르십니다. 직접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있고 말씀 들었다가 뜨거움이 찾아올 때도 있고 마음을 다해 찬양을 부르다가 나를 부르실 때도 있고 뜨겁게 기도하다가 나를 부르실 때도 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불러줍니다. 그런데 이때는 안 불러줘요. 내 능력으로 뭔가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안 불러줘요. 모세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40살이에요. 사실은 모세는 40세에 자기를 불러줄 거로 기대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힘세고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알았고 가장 똑똑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40세에 안 불러줬어요. 내가 원할 때 안 불러줘요.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뭔가를 조금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 안 불러주셔요. 할 수 없을 때 불러줘요.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어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몇 세에 불러주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그날을 손꼽아 한번 기다려봅시다. 그때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찬양에 불렀던 것처럼 순종하면 돼요. 순종. 자, 오늘 말씀 같이 공부했는데 느낀 적 있는 사람? 다행히 뭘 느꼈어요? 우리 다행히 뭘 느꼈을까? 얘기해봐요. 좀 더 생각해볼까? 그래. 혹시 느낀 적 있어? 자, 뭔가 눈빛은 별개 차 있는데 네, 말로가 좀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부르십니다. 자,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깨달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의 모든 삶을 알고 계셨던 것처럼 나의 삶도 매일매일 지켜보시는 하나님, 나를 언제 불러주실지 모르지만 언제 불러주시더라도 부르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성령을 받으신 분은 영으로 기도하고 그러지 않은 식으로 마음으로 말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